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에게 당신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신 후에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셨을까, 어떠한 마음이셨을까를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의 온통 마음을 지배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경건서적 많이 읽어보셨죠?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장면들을 표현할 때 너무나도 참혹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고통 가득한 그런 상세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맞추어서 보도록 성경이 우리를 인도해 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신 적이 있으시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여러분 이 절규조차도 육신의 고통 때문에 내신 그 절규가 아니십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통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항상 생각하셨던 창세전의 영광, 하나님과의 교제, 완전한 아버지와의 사랑,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고통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겪으셨던 그 고통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손에 못이 박히시는 그 고통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다는 그 고통, 얼마간이라도.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는 결국 숨이 막혀서 질식사로 죽는 것이에요. 육신이 찢어지고 숨이 막히는 그 고통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그 신령한 영광스러운 교제를 누리지 못하는 그 고통이 더 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절규를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주님의 마음을 품는 주님의 백성이라면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왜 고통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고통이 없나요?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욥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란 욥기를 보니까 상실입니다. 잃어버림, 그것이 고통이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갑작스럽게 상실해요. 생각지도 못한 때에 그 종들이 다 죽어버립니다. 갑자기 재산을 잃게 됩니다. 갑작스럽게 큰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었는지 그 집을 덮쳐서 7 아들들이 한순간에 죽습니다. 놀라운 것은 욥이 온전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지라도 결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영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잃지 않도록 그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스스로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낚아채시고 그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서 아버지께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가 지식으로 들어서 알고 있는 하나님.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가 뭐라고 고백해요? 이제는 나의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주님을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어떻게 회개를 해요? 주님의 영광을 보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나의 고통마저도 티끌이요 죄밖에 안 되는 것이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욥기 마지막에 욥의 말년에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랬어요.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이.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고통은 그 고통 자체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고통이다. 그러면 진정한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절대적인 고통이란 무엇입니까? 영광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얻지 못하는 그것이 진정한 고통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내신 그 절규가 바로 그 영원한 절대적인 그 고통의 절규를 내신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우리에게 마땅히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받으셨기 때문에 당하시는 그 고통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생들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가 사고를 만나거나 아니면 상실을 당할 때에는 불현듯 갑자기 임합니다. 생각하지도 않은 때.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일만을 생각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다. 그 자리가 우리가 죽었어야 하는 십자가라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만은 생각하시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고통에 매몰됩니다. 그것밖에 생각하지 않아요. 고통 자체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한계예요. 욥도 마찬가지. 그래서 그 길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욥기 7장 7절을 보니까 내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그랬어요. 나중에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이제는 내 눈이 주를 배움나이다. 그렇게 말할 욥인데 내가 앞으로는 행복을 보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영원하신 하나님께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그 구절에서 단락에서 뭐라고 욥이 얘기할까요? 욥기 7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욥이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 입을 금하고 불평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회개할 것이 없겠습니까? 회개할 것이 있는 인생인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욥보다 나은 사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읽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일을 통하여 어떤 영광을 보여주실지 그가 알 수 없었습니다. 불평할 수밖에 없는, 자기의 고난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자기밖에 알지 못하는,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만 사랑하는 그 고난 속에 매몰된 욥이지만, 우리가 다 그와 같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르시다. 오로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일만 생각하신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는지 그것만 바라보시면서 이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의 완성의 마지막 때가 온 것을 아시면서 확증하시기 위하여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일이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그랬어요. 그저 여러분,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심한 탈수 증세가 있고 피를 흘리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목마름을 거기서 경험하죠. 그러나 그 육신의 목마름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 이룰 때가 온 것을 아시고 그것을 확증하시려고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것입니다. 그럼 그때 예수님이 생각하셨던 말씀이 다윗의 시편 69편 21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아멘. 다윗이 쓴 시편입니다. 다윗의 인생이 이렇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시골에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양들을 칠 때 그는 알지 못했죠. 그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내가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본인은 알지 못해요. 그저 목동에 지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도 전에 그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시온 땅, 이스라엘 나라의 통일하는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삼으시기로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작정하셨다는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을 주시려고 사무엘을 이새의 집에 보내세요. 어떻게 하십니까?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에요. 이제 본인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펼쳐지는 삶이 바로 시편 69편이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쓸개를 주고 먹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고통을 주었다는 것이에요. 그가 목마를 때에 초를 주었다. 상한 포도주를 주었다는 것이에요. 수치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약속을 받은 왕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길이요 인생이다. 우리가 당면하는 우리의 현실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윗보다 먼저 계신, 다윗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다윗보다 먼저 그 길을 걸으셨고, 그리고 다윗의 인생으로 계시하신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주님이시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들이 왜 불평을 합니까? 하나님이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높은 데서 우리를 그저 감찰하시고 그저 명령하시는 분으로만 보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냥 시키시는 것만 하시는 분으로만 알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신명기 1장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먼저 그 죽음의 땅 애굽에 들어가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은 자존하신 분이시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스스로 계신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왜 그 땅에 들어가셨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려고. 누구의 싸움입니까? 우리의 싸움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우리의 고통이 무엇인지 주님이 적나라하게 다 아세요. 우리도 좋은 마음이 있어서 어떤 공고한 사람을 만나면 위로를 하고 싶죠. 근데 우리 너무나도 섣불리 답을 제시할 때가 많아요. 이렇게 해. 그러면 되잖아. 여러분, 그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삶에 들어가질 않았기 때문이에요.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랬어요. 아는 척하지 말고 섣불리 정답을 제시하려고 하지 말고 울어주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장 2절 보니까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아노라 그랬어요. 너희의 인내를 아노라, 너희의 수고를 아노라, 너희의 견디는 것을 아노라. 이것은 예수님이 전지하시다 그 뜻이 아니에요. 다 아신다, 지식적으로 아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보신 주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의 고통과 비명과 우리의 곤고함이 무엇이고 우리의 가난이 무엇이고 우리의 상실이 무엇이고 아들을 잃을 그 슬픔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정말 겪으셨잖아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분이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아신다는 것이 그것이 내가 목마르다입니다. 주님이 다 겪으셨다는 거죠. 우리의 것을 가져가셨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주신 그 고난의 잔, 진노의 잔을 다 마실 때가 됐다 하시면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신호탄이 되어서 사람들이 행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했을까? 29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아멘. 이렇게 됐어요. 정말 그 말씀대로 되었죠? 시편 말씀대로 사람들이 그 신 포도주를 예수님 입에 대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3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서 동정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죠. 예수님 그것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몰약을 탄 것은 고통을 경감시키는 마취제입니다. 그것을 받지 않으시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 주신 그 모든 진노의 잔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받으시겠다. 주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 진통제 주님이 물리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신포도주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맛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그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로 포도주를, 그것도 아주 좋은 포도주를 만드신 분이세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것은 신포도주, 썩은 것, 신 것, 상한 것을 받으셨다는,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셔봤자 해갈은 조금 되겠지만은 생명이 연장되어서 고통이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으셨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시기 위하여서,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받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높이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줄 수 없어요. 해면은 스펀지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 포도주를 적셔서 위에 계신 예수님께 무엇에 달아 드렸습니까?
우슬초라는 표현을 성경기자 요한이 쓰는 것입니다. 우슬초가 어디에 나옵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나오죠. 애굽의 10번째 재앙, 모든 애굽 땅에 있는 장자들이 죽는 그 재앙의 날에 죽음을 당하지 않는 구원의 조치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을 선택하여서 그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너희들 자녀들이 있는 그 집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그 피를 뿌리라. 그러면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리라는 것입니다. 그 집 밖에 나오지 말아라. 주님이 그 집을 피하시고 넘어가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우슬초.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존귀와 영광으로 관을 쓰시고 영광의 보좌에 앉으셨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보좌를 버리시고 영광을 버리시고 자기 몸까지 버리신 이유, 그 몸을 찢어 피를 내셔서 그 피로써 우리를 씻어 정결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서 그 일을 행하신 주님이십니다. 죄는 우리를 죽게 만들었지만 예수님이 피를 흘려서 그 피로써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가 흘러나오는 만세 반석이 되시기 위하여서 하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 뜻을 다 이루시기 위해서 남아있는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입니다. 30절 말씀 보여주세요.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조금도 남김없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서 언제나 주님 십자가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날마다 울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길 바라요. 언제 어디서나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믿게 되었더랬고 잔치가 벌어졌어요. 그때도 이 말씀 안 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지만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 먹일 수도 있지만은 그때 다 이루었다 그렇게 안 하셨어요. 다 이룬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영광을 누가 볼 수 있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고 멸시하고 그 옆에 있는 한편 그 강도 끝까지 예수님 모욕하고 그렇게 조롱했어요. 그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홀로 선포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뜻하신 모든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영광의 승리가 바로 이 십자가다.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신 것이에요. 주님이 선포하신 영광의 승리, 여러분 무엇에 대한 승리입니까? 히브리서 2장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아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신 주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혈과 육에 속해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피가 있고 우리도 살이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죽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죽기를 두려워하여, 그 다음 절 말씀 보면 그게 나오죠. 죽기를 두려워하여 한평생 종로로 탄다 그랬어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안 죽으려고.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뱀이 나타나서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거짓이죠. 그것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부터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된 것이,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죽이는 권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생들을 낚아채서 장악해서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혈과 육을 가진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결박에서, 마귀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분은 죄가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지니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목마름을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의 모든 속박을, 모든 율법의 저주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대신 지심으로써 우리가 당해야 될 그 모든 심판을 우리가 당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죄가 권능이 되지 아니하고 죽음이 권세가 되지 아니하고 죄에 쏘는 것이 멸하여지고 마귀의 결박이 전혀 의미 없는 것이 되도록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고 우리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죄로 우리는 마귀의 종이 되었지만 그가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시고 이제는 마귀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만들어 주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도 혈과 육이 있어서, 여러분, 우리도 애를 쓰지만 우리의 것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애씀과 우리의 정성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피를 흘리는 그 정성으로 되지 아니하고 내 살을 찢어내는 인간의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다 이루어지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 이루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계획이 있어요. 우리에도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정말 이루어져야 될 가치가 있는 계획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소원이 있고 우리 삶의 기대가 있어요. 그런데 그 뜻대로 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우리의 계획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은 오로지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것이에요. 어디서부터 인생의 문제를 풀어야 할지 엉켜버린 실타래와 같은 그 인생, 내가 내 힘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그렇게 인생 끝내는 건 아닙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은혜 구속의 계획이 예수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못 이루신 것처럼 낙심하지 마십시오. 못하신 것처럼, 무언가 찜찜하게 남겨두신 것처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 그걸 믿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가 다 보지 못해요. 그러나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만들어주시고 하나님께는 이미 다 된 것이에요.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그것을 완전하게 그 영광을 보도록
만들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계획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환난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갈 수 없는 길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체험받을 수 없는 목마른 영혼들을 예수님 물가피를 쏟으신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서 보배 피로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에 물같이 부어주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그 환난. 그래서 성도들은 환난 중에도 기뻐한다 그랬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갈망이 이제는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보배피를 흘려주신 그 사랑을 쏟아주신 우리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사랑하지만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성도들 속에는 자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쏟아주신 그 사랑에 어떤 것도 더 할 것이 없는, 완전하게 다 이루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십자가에서 발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모이는 자들이,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이 쏟아 부어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거 어디에 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더할 것이 없고 덧붙일 것이 없이 다 이루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다윗처럼 내 잔이 넘치나이다, 부족함이 없이 한 푼도 호리도 남김없이 다 이루신 구속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에 갈급해하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찬송하며 예배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